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그 노래 가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참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을 할 거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라도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본 말씀 2장에서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본래 제자들이 기도를 잘 안 했던 사람들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잤던 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또 너무 열광적이고 지나치게 또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런 열광적이고 흥분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민 생활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9시. 제가 어제 저녁 때 유대인의 시간은 더하기 몇을 하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그랬죠. 9 더하기 6은 몇 시입니까? 15시가 되죠. 15시면 우리 시간으로 3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3시인데 유대인들은 그 하루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3시면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는 3번의 기도 시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기도하러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3살 때 혹은 10살 때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여기 이 표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구걸하는 것도 누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녔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그 구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지의 수입도 상당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치 이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한 거예요. 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다행히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이 구걸하는 사람을 한 사람 봤는데 저희가 사는 그 뉴저지에는 특별히 홈레스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간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God bless 해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근데 우리가 줄 게 좀 있을 때는 그냥 주지만 줄 게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한테 줄 게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저는 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줄 게 없을 때는 왜냐면 눈이 마주치면 꼭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게 없으면 아예 그쪽을 쳐다보질 않아요. 어제도 제가 그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길래 제 눈을 딱 돌렸어요. 왜냐하면 보면 저한테 오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어요? 주목해서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본 것 같아요. 다른 날에는 성전 미문으로 지나갔을 때는 그땐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마 이 거린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더니 우리를 보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냥 돈이나 주고 가지 왜 나를 보라고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돈만 주고 가지 자기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혹시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잔뜩 지금 이 안진뱅이가 기대를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보다라는 말이 한 4번 정도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다라는 3절에서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이게 첫 번째 본 곳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보다라는 말인데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네 가지 뜻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늘을 보고 뭐 자연을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본 것은.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는데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서 봤다. 눈여겨서 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보라는 집중해서 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집중해서 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 주목해서 보라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주목하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자세히 집중해서 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세 번째 주목하다 그 얘기는. 네 번째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보다는 hold to라는 뜻인데요. 굳게 붙잡아 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굳게 붙잡아 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건성으로 봤는데 지금은 굳게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지금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집중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보고 있고 베드로의 시선은 굳게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의 눈과 지금 마주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이때 베드로가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뭐라고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을 시작해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으로 알고 집중해서 지금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을 줄 알고 집중해서 봤는데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났는데 저는 이 말에 좀 약간 좀 생소한 말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안진뱅이한테 나는 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게는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속에는요 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없고 내 이름으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는 미국 정부가 주는 권세가 있어요. 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페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죠? 네? 그렇죠.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있는데,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고 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말로 생각해서 잘 지는데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호칭으로만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병일 목사님 하면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나요?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 목사님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도 되는데 권세라는 말을 붙였어요. 권세.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권세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베드로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대로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이제 걷게 되는데,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금과 은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만이 그래서 가진 것이 있어요. 교회만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음과 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가 음과 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음과 근으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음과 금이 많으면 마땅히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하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음과 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라고 할 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은 줄 수 없잖아요.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죠. 없는데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겠어요?
없는 것을. 근데 있는 것을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이름의 능력이 교회가 가진 것입니다. 교회가 금과 금은 없을 수가 있어요. 아주 멋들어진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가 막히고 좋은 유용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곳에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12세기에 한 번은 12세기 때 있었던 일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교황 이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치 교황이 돈을 막 세고 있었어요. 돈자루를 막 이렇게 가지고 세고 있었는데 이노켄티우스 교황이 돈자루가 쌓인 것을 보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씩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음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 걸어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과 금은 교회가 많이 가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얘기인데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서 이렇게 이제 뛰게 되는데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 안진뱅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 번도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제가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 기분이 어떤 것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참 감이 오지를 않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이 사람이 걸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소경 바디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그게 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번은 제가 수건을 가지고 눈을 좀 가렸어요. 한 30분 동안 수건을 이제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 30분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이 보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또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이 느낌이 어떨까, 제가 참 궁금했었는데, 오래전에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그 청각 장애인에게 어떤 특수 이 보청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본 건데, 근데 이 청각 장애인이 소리가 들리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요. 울어요. 처음 들은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감격이 있겠구나 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 이혜령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딸이 그 LA에서 그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지냈던 분인데, 근데 그만 딸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저 나이 또래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효령 박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그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건너오게 됐는데, 그때 자기 딸이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딸이 부탁을 하니까 그 이효령 박사가 같이 갔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근데 교회에서 딸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지금 이 소위 한국의 지성을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보더니, 자기 딸이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손뼉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게 사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래도 너는 좀 배운 사람인데, 넌 그래도 검사고 넌 그래도 변호사인데, 좀 예수를 믿어도 배운 사람답게 믿지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아빠, 이런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안 뛰는 게 이상하고 손을 안 드는 것이 이상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40년 동안 안진병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늘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이 말만 하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래서 성전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가 다 해결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 놀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10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뛰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 귀히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40년 동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내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배우자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부부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한때는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무능한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 음과 금은 여러분들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중세 교황들이 누렸던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들이 가진 재력이 있지도 않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내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 창피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에는 또 제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줄 수 없는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암흑의 세계에서 또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푸념과 불평과 아무 의미도 없이 다니는 우리 교회 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허물고, 아니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슴의 발이 되어주셔서 건너뛰는 힘을 예수 이름에서 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절망이 끊이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염려되는 일이 찾아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꼭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새로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